장로님 마이크 켜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심과 뜻하심을 더욱더 이해하고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찬송가 546장 1절, 2절,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살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마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보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되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대략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재난으로서 곧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 3가지 방법으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고 이게 성전 건립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는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모든 문제와 어떤 죄의 어떤 그 징벌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올해 좀 가물어 가지고 잔디에 조금 물을 주었는데 물세가 한 300불 이상 훨씬 넘게 나왔어요. 이 조그만 조그만 뜰에 물을 조금만 주었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면은 이 미시간 전체의 그 땅에 물을 준다고 하면은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일기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그 밭과 이런 모든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이 초목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기상이변에 의해서 이 운영된다면 아마 지구에 있는 이런 모든 풀과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지구가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근의 원인이 있는데 그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고자 한 그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막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막 어디 성입니까? 여리고성 또 아이성 여기를 막 함락시키며 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을 무너뜨리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도 곧 차례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고 미리 이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낡은 그 신발과 낡은 옷, 또 곰팡이 빈 떡을 준비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왔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호와가 그 화친 조약을 맺어줬어요. 근데 그 3일 후에 그 사람들이 먼 곳의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이미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대신 물을 기르는 자, 나무를 패서 준비하는 자로 이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족속이 된 것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같은 동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간의 그 기근이 있도록 하신 건데,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어보니까 자신들을 학살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2아들과 첩이 아들이죠. 또 사울의 딸이 낳은 그 손자 5명, 그래서 총 7명을 내어줬는데, 이 나무에 매달아서 언덕에 나무에 매달아서 7사람이 일시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가 바로 보리 수확할 때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매단 시체를 내리지 않고 계속 매달아 놨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뼈가 장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언제까지 달아나냐면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달려 있다고 했고, 또 뼈가 될 때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우기가 되려면은, 보리를 별 때부터 시작해서 우기가 되려면은 최소 1달에서 6개월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달려 있을 동안에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그 시체를 밤에는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또 들짐승이 시신을 가져가게 먹지 못하도록 지켜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에서 가져오고 달려 죽은 사람의 뼈를 다 거두어서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기세미에 장사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을 때, 칼이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죄로부터 돌이키면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면,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브아 사람들이 별도의 제물을 요청한 거예요. 7사람의 제물을 별도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울이 믿음 없이 정치적으로 행동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제물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일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해 볼 때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후손 아들이고 또 손자이기 때문에 같이 그 일을 가담할 확률이 매우 적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사울의 그 집에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로 뽑혀가지고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자제가 해당이 안 돼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각자의 죄는 각자의 영혼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의 죄와 어찌 보면 무관한 남자 7명이 일시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고 이 7사람도 일시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거든요. 모두 나무에 달려서 일시에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동일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했었고 또 예수님도 죄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들도 사울의 죄와 관계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또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에 걸렸던 어떤 그 저주와 징계가 이제 해결되고 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이 놋뱀 사건, 그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놋뱀 모양은 우리 사람과 같지만은 사람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놋뱀.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막 뱀에 물린 자들이 살더라 하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인 것처럼 이제 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뭡니까 이삭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치고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이 나무와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시기적으로 보리 수확할 때면은 4월 달이라거든요. 근데 4월 달에 예수님이 4월 그때에 또 죽으실 시기가 또 일치하고 또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이것도 거의 어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울이 믿음 없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죄를 사울이 전 사람으로서 받았다고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나머지 벌을 또 자녀와 손자들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 집안은 멸망에 이르는 그 정도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시간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징계하실 때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이용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것도 전쟁이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것이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전쟁으로 말 그 당사자가 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은 그 피해는 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이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많은 죄가 있지요. 우리 이제 지구 공동체에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지구 공동체의 전도와 또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되겠느냐,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전 지구를 정말 생각해서 우리 지구 공동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사울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참 자손과 손자와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생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정말 기근과 아버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버지 정말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지구에 살면서 아버지 영혼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 또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힘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죄와 아버지 죄를 경계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